뉴욕의 정신 분석가인 헐버트 프로이덴버그라고 하는 유명한 학자가 명명한 의학 용어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소위 번아웃이라는 용어입니다. 번아웃 증후군, 소진 증후군, 연소 증후군, 탈진 증후군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다 보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고 지치게 되면 번아웃 현상이 일어납니다. 번아웃의 증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억이 없고 기력이 없어요. 그리고 쇠약해진 느낌이 듭니다. 굉장히 내가 이 몸이 기력이 쇠해졌구나. 그리고 쇠약해진 느낌이 자꾸 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쉽게 짜증이 나고 노여움이 솟아오릅니다. 별거 아닌데 쉽게 짜증이 나요. 그리고 이 안에서 노여움이 불타올라요. 이게 번아웃의 증상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하는 일이 부질이 없어 보여요. 이거 해서 뭐하나? 참 인생 허무하다. 이거 해서 뭐하나? 왜 이렇게 나는 만날 일만 하고 사는가? 이거 해서 뭐하나? 왜 이렇게 내가 늙어버렸나? 그러면서도 오히려 더 열정적으로 업무에 충실한 모습의 상태가 지속됩니다. 일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더 열심히 해요. 갈등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넷째는 만성적으로 감기가 걸리고 요통이 오고 두통 질환에 시달린다. 다섯째는 심히 우울하다고 표현하기 힘들 정도로 에너지 고갈 상태를 보인다고 이 학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기가 힘드시죠? 살기가 힘들어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여정이 힘드시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서로 위로하라고. 서로 위로하라고 18절은 정언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서로 위로하라. 오늘 귀한 시간 여러분 서로 위로하면서 사는 그런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서로 위로하라. 오늘은 주의 종을 통해서 전해준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 속에 모든 심령과 영과 삶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 첫 번째 말씀을 하십니다. 슬퍼하지 마라. 슬퍼하지 마라. 오늘 성경 13절 14절 말합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알아야 된다는 거지요.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오늘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슬퍼하지 마라. 슬퍼하지 마라.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슬퍼하지 마라. 소망 없는 삶을처럼 슬퍼하지 마라. 교회를 다니면서도 신앙이 망가지면 자꾸 슬퍼져요. 저 소망 없는 삶을처럼 자꾸만 슬퍼지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박해와 혼란을 당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이 증언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하랬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모든 박해와 환난을 겪었던 교회예요. 어마어마한 환난이 있었어요. 이 단어는 원어에서는 복수형이 사용돼요. 박해들, 환난들, persecution 이런 말이 사용돼요. persecutions and trials라는 단어가 사용돼요. 어마어마한 박해와 어마어마한 시험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로마의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자신을 도미누스 에트 데우스 로드 앤드 갓 주와 하나님이라고 부르라 했어. 자기를 주님이라고 부르고 자기를 하나님이라 부르라 했습니다. 로마의 모든 사람들은 황제의 이름으로 지어진 신전에 나갑니다. 로마의 통찰에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 신전에 들어가서 향을 피우면서 제단에 드리면서 카이사 퀴리오스 시저는 주님이십니다라고 외쳐야 됐던 겁니다. 다시는 문화에서 로마에 살던 사람들에게는 이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기독교에서는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로마는 기독교를 불법적 종교로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를 탄압하기 시작했습니다. 홍수가 일어나면 기독교인들 때문이다. 농사가 자라는 데서 기근이 많아지면 기독교인들 저놈들 때문이다. 전염병이 돌면 저 기독교인들 때문이다. 그래서 죄명을 뒤집어 가지고 사자밥이 되게 했어요. 사자를 며칠 동안 굶겨요. 그리고 놓고 나서 기독교인들을 사자밥에 사자굴에 던져서 물려 찢겨 죽게 해요. 투옥시킵니다. 잔인한 고문합니다. 끓는 기름에 던집니다. 목을 잘라 참수합니다. 십자가에 매달아 죽입니다. 네로는 기독교인들에게 털옷을 입혀가지고 개들을 풀어놓고 개들에게 찢겨 죽게 하는 이런 고통도 던져줬습니다. 어마어마한 고난과 박해가 데살로니가 교인에 있었어요. 바울 사도는 이런 박해와 혼란을 당하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소망 없는 자들처럼 슬퍼하지 마라. 소망 없는 자처럼 슬퍼하지 마라. 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신앙이 분명하셔야 돼요. 따라합니다. 주목 주고.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 사실을 믿으면 환난이 와도 역경이 와도 고난이 와도 병이 들어도 세상에 문제가 생겨도 절대로 소망 없는 사람처럼 슬퍼하지 않아요. 교회를 다니면서 조그마한 문제가 생기면 슬퍼하고 좌절하고 지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부활신앙이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오늘 본문에 말합니다. 소망 없는 자들처럼 슬퍼하지 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신앙을 가지고 모든 슬픔을 잠재우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월간지가 있지요. 가이드 포스트라는 월간지입니다. 이 월간지에 놀라운 기사가 실렸어요. 현재 터키의 이스탄불이라는 수도가 있습니다. 원래 그곳의 이름은 콘스탄티노플입니다.
그곳에 1700년 전에 지어진 엄청난 성전이 있는데 소위 성소피아 성전이라는 성전입니다. 이 성전은 지진이 3번 일어났어도 무너지지 않았어요. 이게 아주 기독교가 대단히 힘이 있을 때 지은 성전이에요. 근데 이곳이 회교도들이 장악해가지고 지금은 기독교인들을 이곳에 못 들어가게 하는 이런 곳으로 변질됐어요. 근데 여기에 굉장히 소중한 자료가 보관되어 있는데 이거를 가이드 포스트가 소개하고 있어요. 제목이 뭐냐? 제목은 예수의 체포와 신문 및 처형에 관하여 가이사에게 보낸 빌라도의 보고서,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빌라도의 보고서라고 써 있습니다. 빌라도가 가이사에게, 로마 황제에게 보고서를 보냅니다. 이게 1962년 가이시라 지역에서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성소피아 성전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로마 사가인, 로마의 역사가인 빌렐루로 파테르쿨로스가 기록한 것입니다. 이 사가는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19살이었어요. 19살이었던 역사가가 빌라도가 가이사에게 보낸 편지를 발견하고 이것을 그의 책에 기록해서 역사에 보존해 놓은 것이 1962년도에 발견됐어요. 이거를 가이드 포스트지가 보도했어요. 이 내용을 자세히 보면 아주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들어있는데 시간 관계상 다 읽어드릴 수 없어요. 제가 간단하게 정리해서 부분 읽어드리겠습니다. 각하에게 문안드립니다. 제가 다스리는 지역에서 최근 수년 동안에 일어난 사건은 나라의 운명까지도 변하게 할 정도로 할지도 모르는 일이기에 각하께 소상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원치 않았지만 폭동이 드리워서 희생양으로 예수라는 청년을 십자가에 처형했습니다. 그리고 다 끝난 줄 알았는데 더 큰 혼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부활했기 때문입니다. 무덤은 비었고 제자들은 용기를 내서 예수 부활했다고 전파하게 됩니다. 예수의 생애는 마치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듯이 모든 것이 그의 손에 있음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의 주장이 사실일 수밖에 없다고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십자가 옆에서 말커스가 말한 것처럼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나는 말하고 싶습니다. 각하, 이것은 제가 할 수 있는 한 사실대로 기록한 것입니다. 저는 각하의 가장 충실한 신하입니다. 본디오 빌라도. 이 써진 놀라운 역사적인 문서가 발견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이 뭐라고 하든 간에, 세상의 학자가 뭐라고 하든 간에 역사는 진리를 발견하고 있고 역사는 외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정복하고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부활 신앙을 가지게 되면 슬퍼하지 않아요. 부활 신앙이 없으니까 환난 오고 역경 오고 병 들고 나이 들고 공고해지면 슬퍼하지만은 부활 신앙이 있는 사람에게는 절대 이런 것들이 소망을 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속에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슬퍼하지 말고 소망 속에서 예수님을 붙잡는 오늘 예배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정복하고 사탄 마귀를 정복하고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도 부활합니다. 16절에 말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먼저 살아나고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우리를 데리러 오십니다. 그리고 주님 우리를 부활시키실 것입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이 철저한 사건으로부터 기독교는 시작된 것입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 시작될 수가 없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교회는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세상에 대한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나도 여러분도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스위스의 유명한 신학자 카를 발트는 두 가지를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메멘토 모리, 죽음을 생각하라, 죽음을 기억하라. 두 번째, 메멘토 도미니, 주님을 생각하라, 주님을 생각하라. 복잡한 일이 많지만은, 힘든 일이 많지만은 절대로 두 가지는 잊지 말라고 카를 발트는 말합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죽음을 잔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죽음을 잔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잘 보세요. 죽음을 잔다 그랬죠. 잔다. 오늘 성경 13절 말하죠.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잔다 그랬어요. 기독교인에게 죽음은 뭐냐? 죽음은 자는 거예요. 죽음은 자는 거예요. 잔단 말은 뭡니까? 잔단 말은 첫째 쉰다는 말이에요. 쉰다. 피곤해서 좀 쉬는 거예요. 우리가 힘써 일하고 밤에 잠을 자는 것처럼 우리 믿음의 사람이 죽어요. 근데 죽는 게 아니고 영적인 면에서 하나님은 말씀해요. 자는 게 아니고 죽은 게 아니고 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잠시 쉬다가 주님 오시면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잔단 말은 생명이 있다는 말입니다. 생명이 없는 존재는 깨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생명이 있기 때문에 뭐 하느냐? 다시 자는 자는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죽은 자는 안 일어나요. 그러나 자는 자는 일어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잠시 자다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잠자는 자는 깨어나게 되어 있어요. 죽은 자는 안 깨어나요. 우리는 잠시 자다가 깨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서 죽는 자는 죽는 것이 아니라 자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라고.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해라. 그러나 그것만 기억하지 말고 메멘토 도미니, 부활의 주님을 기억하고 부활의 주님을 생각하라 말씀하고 있으니 우리 모두 부활의 주님을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나도 부활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좋은 위로가 어디 있어요? 이렇게 좋은 위로가 어디 있냐고. 세 번째, 오늘 성경 17절 말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항상 주님과 함께 있으리라. 영원히 천국에서 주와 함께 있으리라. 얼마나 놀라운 위로가 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어려워요. 힘들어요. 살기가 쉽지 않아요. 곤고해요. 상처가 나요. 번아웃이 와요. 그래도 여러분들은 슬퍼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자, 우리 손 들고 따라합니다. 엄지 들고 따라합니다. 엄지 들고 따라합니다. 예수님. 크게 하세요. 예수님.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따라합니다. 나도 부활합니다. 옆에 분 보시고 우리 모두 부활합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 18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라. 여러분, 세상에 위로할 말이 많아요. 힘든 사람에게 가서 괜찮을 거야,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몸이 아픈 사람에 가서 조금만 지나면 나을 거야. 쓰러져 있는 자에 가서 일어나라 위로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인간의 그 위로는 진짜 위로가 아닙니다. 인간에게 가장 큰 위로는 무엇이냐? 오늘 성경 말씀이 던져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망 없는 자처럼 슬퍼하지 마세요. 소망 없는 자처럼 울지 마세요. 소망 없는 자처럼 쓰러져 있지 마세요. 소망 없는 자처럼 탄식하지 마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부활합니다. 우리 모두 부활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입니다. 우리는 슬퍼하지 않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분명히 듣고 우리 성도들은 슬퍼하지 말고 소망 없는 자처럼 살지 말고 원망하지도 말고 불평하지도 말고 탄식하지도 말고 날마다 손을 들어 외치기를 예수님 부활했습니다. 날마다 외치기를 나도 부활합니다. 우리 모두 부활합니다. 이 말씀을 외치면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엄지 들고 다시 한번 할 거예요. 엄지 들고 여러분이 낼 수 있는 가장 큰 목소리를 냈어요. 가장 큰 목소리를 얌전한 척 하지 말고 자, 크게 합니다. 예수님 부활했습니다. 나도 부활합니다. 우리 모두 부활합니다. 옆에 분 보시고 이제 위로를 할 거예요. 옆에 분 보고 위로할 거예요. 그분이 힘들어해요. 자, 힘들어하는 그분을 향해서 크게 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당신도 부활합니다. 나도 부활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위로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성전에 와서 오늘 또 하나님 말씀 듣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소망 없는 자처럼 울지 마라. 소망 없는 자처럼 슬퍼하지 마라. 소망 없는 자처럼 탄식하지 마라.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나도 부활합니다. 너도 부활합니다. 우리 모두 부활합니다. 우리는 영원히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 것입니다. 우리는 행복자입니다. 우리는 행복자입니다. 우리는 축복의 인물입니다. 우리 모두 날마다 이 말씀만 기억하고 살아가는 복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